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얼마나 더 견뎌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어려운 일도 많이 겪고 억울한 일도 많이 겪고 또 힘든 일도 많이 겪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제일 억울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러한 억울하거나 또 아니면은 그런 답답하고 화나는 일을 그렇게 많이 참아가면서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가라앉히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는 군대를 잘 갔다 오지 않아가지고 잘은 모르겠지만 군대 갔다 왔던 후배들이나 동기들 또 아니면 선배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군대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하는데 예배를 못 가게 고참들이 그렇게 괴롭히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들으면은 열에 한 7, 8은 그렇게 교회를 못 가게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맞서서 그렇게 고참들에게 반항하다가 빠따를 많이 맞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승리해서 주일에 교회를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영웅적인 그런 고백도 많이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어떤 동기나 후배들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교회를 갈 수가 없게 되어서 너무나 슬퍼서 울면서 주일이면 화장실에 숨어들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제발 저 좀 교회에 좀 나가게 해주세요 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경험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도 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은혜드림교회 성도님들도 이와 다르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께서 요 근래에 설교 때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성도는 뭐를 많이 봐야 된다 그러죠? 네, 다 잘하십니다. 네, 손해를 많이 봐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하시고 우리에게 설교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성도는 손해보는 인생으로 살아야 하는구나 그렇게 마음 먹고 있는데 근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수준을 너무 높게 보셔서 그런지 몰라도 이 손해라는 것을 물질적인 손해에 멈추지 않고 시간적인 손해, 정신적인 손해 너무나 많은 곳에서 손해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안 그래도 내가 살면서 정말 답답하고 화나고 또 그래서 내가 인내하고 그래 내가 참고 저 원수 같은 인간 내가 사랑하고 베풀어야겠다 그렇게 참는데 이 정도까지 더 참으라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참아야 하는 건지 미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 중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주인공인 이 욥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욥은 견디는 데에는 아주 이골이 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욥기를 한두 번 읽어보신 분들이라면은 이 욥이라는 사람의 대단함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인내심을 가진 사람 욥, 그 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말 저 욥 너무나 대단하다. 저런 상황이면은 아마 나 같으면은 하나님 포기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하나님 버리고 살았을 것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아니면은 저건 성경이니까 저렇지 성경에 나온 이야기니까 저렇게 하지 세상 사람 중에 저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아마 나오라 그러면 단 한 명도 나오지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욥이 아주 특별한 슈퍼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이 특별하게 천사나 아니면은 초인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기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욥기의 처음과 또 마지막 결론까지의 결말을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겪은 그 고난과 고통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 믿음의 그 범주를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그 범주를 뛰어넘었던 초인 같은 믿음을 지켜냈던 그 욥을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사랑하고 축복하였는지
어떠한 욥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또 원하시는 그런 합당한 모습이었는지, 또한 우리는 욥기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큰 그림이 무엇인지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욥기에 나타난 이 욥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이 욥의 그 삶의 태도를 한번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귀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해주십시오. 네, 아멘. 자, 첫 번째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욥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아멘. 어떤 사람입니까, 욥은? 욥은 소위 요즘 하는 말로 가질 거 다 가진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보니까 인격적으로도 아주 완성형인 사람이었고 신앙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잔치를 베풀고 자녀들이 많은 것을 보니까 아주 화목한 가정을 누리고 있는 가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소유한 재산이 어마어마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남아서 얼마나 되는 재산일까 하고 요즘 가치로 환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요즘 찾아보니까 양 한 마리에 150만 원, 그리고 낙타 한 마리에 한 1,500만 원, 소 한 마리에 6, 700만 원, 나귀 한 마리에 7, 800만 원,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요, 한 1,000억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1,000억 원, 말이 1,000억 원이지 저는 1,000만 원도 제가 제대로 본 적이 없어서 정말 너무 큰 돈을 아마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살고 있는 지역과 이 나라를 뛰어넘어서 이 동방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했던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욥은 부와 명예를 모두 가진 존경받는 훌륭한 아주 위인전에나 나타날 법한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 욥이 사람인데 이 정도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또 경제적으로 풍요롭다면은 마음에 조그만한 틈이라도 생기지 않아서 아마 그 안에 교만한 마음이 그 안으로 뚫고 들어가서 욥이 조금이라도 교만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조금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겪었던 그 고난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떠한 허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한 내 인생이 아마 이 욥이 만사형통인데 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진짜 열심히 믿는데 그러다가 내 삶에 어떠한 일이 좀 생겼는데 하나님 안 믿는다는 것도 아니고 그거 먼저 조금 처리해놓고 또 교회 가서 아니면 하나님 섬기는데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내 사정, 내 형편 충분히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욥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욥은 우리는 이 모든 안일한 생각을 뿌리치고 모든 삶의 한순간 한순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또 진실하고 아주 순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 욥의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욥기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함께 먹고 마시더라.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 욥은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묵묵히 이끌고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혹이라도 잘못하여서 죄를 짓거나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을까봐 어김없이 어떠한 상황에 있었을 때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에 노출됐을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번제를 드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이 이 삶 안에 항상 드러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의 모습은 자신의 삶은 물론이요, 자녀들의 말과 행동까지도 영적으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이 모든 삶 자체를 제사장처럼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성결함으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실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너무나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레위기 강해를 들으셔서 아마 잘 아실 것이지만 번제를 드리던 과정에 대해서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10명의 자녀가 혹여나 하나님께 죄된 모습으로 살까봐 10번의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10번의 번제를 드렸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녀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쳤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신앙대로 살게 하려고 무단히 애쓰던 그 모습,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는 이 욥의 모습은 정말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변에서는 이 욥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훌륭하게 그렇게 살아갔는지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욥기 4장 3절과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번역된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네는 전에 많은 사람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도와주었네. 또한 믿음이 약해져 넘어지는 자들을 격려하고 연약한 무릎을 굳세게 했었지. 욥의 친구가 했던 고백입니다. 욥을 바라보면서 욥이 했던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 욥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보아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욥의 삶 전체를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의 아픔과 또 그들의 어려움을 온전히 돕는 인생으로 살아왔던 것을 그렇게 주변에서도 인정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의 인생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고 또 진실하게 노력해왔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의 태도를 보면서 어떠한 마음이 들고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과연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고 또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든 또 보이는 곳에서든 우리가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그 어느 곳에서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때로는 망각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또 그 신앙 안에서 머무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설픈 연기 같은 그러한 신앙의 모습조차도 그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욥에게 내려졌던 이 모든 축복의 근거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그 욥의 진실했던 그 믿음에서 비롯되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되고 또 성실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가 노력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베푸셨던 그 축복이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 고스란히 축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신실한 신앙에도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욥기 2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 다음에 3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욥은 한순간에 다 모든 것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많던 재산도, 그 많던 가족도, 또 부인도 모두 다 떠나가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병까지 생겼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에 이런 악재가 겹친다면 어떻겠습니까, 과연? 욥기에 나와 있는 전체 정황을 보면서 이 욥의 상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따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피부에 종양이 부풀어 올라 가려운 물 유발해서 피가 나도록 욥은 긁어야 했습니다. 종양이 급기야 터져서 고름이 나오고 이 고름과 피가 섞여서 딱지가 생겨났습니다. 종양에는 날파리가 꼬여서 알을 낳아서 구더기가 생겨났습니다. 그 고름으로 인해서 온몸에는 악취가 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얼굴도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보기 힘들게 흉측하게 되었고 온몸에는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입맛도 없어졌습니다. 설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로 인해 탈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신이 없어지고 몸은 점점 말라가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에는 불안함과 우울함,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지속되며 나를 통증으로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듣고만 있어도 너무 괴롭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그냥 욥은 병든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파산에 이르러버린 욥의 이 상태, 이 모습, 과연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어떻게 반응하게 될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또 성실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법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렇게 얘기할 것 같지 않습니까? 실은 제가 했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1999년도에 제가 침신대를 다니다 잠깐 휴학하고 다시 복학을 했었습니다. 그때 IMF라서 다들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사업도 안 되고 또 가정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돈이 없다 보니까 동생이 4년제 대학교 국립대에 체육교육과에 붙었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을 가지 못하고 봉제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있는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 3일은 학교에 다니면서 저녁에는 물류센터에 택배 물류센터에 가서 야간 알바를 12시간씩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먹고 살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모든 가족이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라면 한 박스로 한 달을 버텨가야 하는 게 제 삶의 일상이었습니다. 고향집에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들이닥칠 빚쟁이들로 인해서 그들에게 붙들리면 당하게 될 그 봉변이 두려워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살던 7만 원짜리 쪽방, 창문도 없는 그 쪽방 자치촌에서 저는 제 삶을 한탄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어려움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은 결국 제가 결혼하기 전인 30살까지 이어졌습니다. 깎아봐줘 듣고 있으니까요. 예. 월급을 받았는데 월급을 받아도 바로 월급 다음 날이 되면은 압류로 인해서 잔고가 텅텅 비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저의 원망과 한탄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나중에 상황이 좋아졌는데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이 내가 납득되고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닥칠 때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아니, 내가 그동안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는데 이런 부당한 일을 하나님 겪게 하십니까? 소위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분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이렇게 대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래도 제가 순전함을 지키고 주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보다 더한 고난을 삶에서 닥쳐왔을 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보통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그것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욥기 2장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욥이 그녀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이 모든 일에는 아멘. 대단하지 않습니까? 욥의 아내가 욥을 대놓고 비난합니다. 근데 욥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신앙의 베이스를 가지고 살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그대로 직역하면은 우리가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받으면서 어려움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소라고 부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욥의 대답을 조금 풀어서 살펴본다면은 모든 권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권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있는데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 내가 진흙일 뿐인데, 하나님이 목자이시고 나는 양떼일 뿐인데,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일 뿐인데,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인 것인데 내가 과연 하나님께 어떻게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소?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또 진심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어떠한 것들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 욥의 모습이 이 말씀 한 구절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올바르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건강함과 또 부유함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즐거움과 아주 기쁜 것들만 남겨주고 어려움은 주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주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더 큰 핍박과 또 더 큰 고난을 겪으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은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고 저기 있었던 역사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쳐왔다는 그 사실, 우리가 옛날에 성경과 또 교회사에서 보면은 얼마나 많은 일들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죽임을 당했던 우리의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더 좋고 더 낫고 더 귀한 것들이 당신들의 삶에 주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너는 그 시간부터 죽어야 되고 쫓겨다녀야 되고 숨어 살아야 되고 더 많은 것들을 손해보고 살아야 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나의 그 죄됨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해서 그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신앙생활이었고 또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아직 계시가 주어지지 않았던 이 족장 시대에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어두운 시대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큰 믿음을 보여주면서 살아갔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이야기했던 이 2장 10절의 말씀을 저는 다시 한번 조금 부드럽게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의 신앙의 그 중심을 담아서 그가 이야기했을 때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여보, 하나님은 누구의 허락을 받거나 그분의 행위를 설명할 의무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좋은 것들만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지시를 기다리는 종이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재난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심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아마 설명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넘어서는 초월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을 예측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인생 중에 주어지는 모든 상황에 결코 낙심하거나 또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욥기에서 볼 수 있듯이 성도에게도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닥칠 수는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의 사업을 너무나 힘들게 하셔서 망하게 되더라도, 나의 건강이 너무나 좋지 않아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 검사 결과가 최악으로 나올지라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또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또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복종하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따를 수 있을 때,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났을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고난의 깊은 골짜기에서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이해할 수가 없고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고 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묵묵히 견디며 순종하는 믿음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욥기에는 욥기에서는 이 욥의 세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는 세 친구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친구들은 욥과 함께 있으면서 계속해서 욥기에서 논쟁을 펼치게 됩니다. 이 논쟁의 이야기를 그냥 간단하게 풀자면은, 야 욥, 내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 왜 하나님이 너를 치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 나도 그래서 이상해. 나도 내가 잘못하고 이런 일을 당했으면 납득이 갈 텐데 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기억이 없는데 나도 이 일을 당해서 나도 나 잘 납득이 가질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2장 7절에서 이 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욥에게 대답을 하시고 그 욥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네, 좀 옳지. 아멘. 욥과 친구들이 벌였던 논쟁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의 손을 들어주시면서 욥이 정당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 욥기가 마무리가 지어져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은 해주셨는데 욥을 칭찬해 주시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3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38장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38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욥의 항변에 답을 하시려고 나타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욥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질문들을 하나님께 하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질문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그 도량을 누가 정하였느냐, 누가 땅의 기초를 무엇으로 단단히 고정시켰는지, 그 땅의 모퉁이돌을 누가 놓았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전혀 어려운, 전혀 상관없는 답변만 계속해서 하십니다. 도리어 그런 질문들만 하십니다. 이 당시 과연 이것은 욥이 명쾌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할 수 없는 어려운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38장은 욥의 질문이 욥의 친구들에 비해서 정당하지만 하나님의 깊은 그 뜻을 깨닫지 못한 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답답함을 표현하시는 장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희 집에 자녀가 셋 있습니다. 다 아실 것입니다. 저랑 똑같이 생겨서. 딸이 하나 있고 아들이 둘 있는데, 큰 딸은 하연이는 마음이 좀 넓은 편이고, 두 아들은 조금 큰일 날 소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인물이 이래서 두 아내는 거느릴 수가 없습니다. 네. 두 아들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아내와 저는 하연이에게, 동생들에게 많은 것을 양보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 있다 보면은 아이들이 자주 싸웁니다. 싸우는 어떤 이야기들은 아주 사소한 것입니다.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다 보면은 꼭 우리 둘째 아니면 이 막내가 자기 것을 두고 잘 놀고 있는 누나의 것을 가져가려고 빼앗기도 하고 또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때를 쓰고 드러눕고 앙탈을 부리고 막내가 특히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막내에게 야, 너 거 주고 누나 거 가져가자 그래도 절대 통하지가 않습니다. 무조건 누나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가 빼앗아야지, 자기가 가져가야지, 그것이 만족이 되고 끝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하연이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연이에게 얘기합니다. 누나, 네가 누나니까 막내 줘. 근데 선뜻 주지 않습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좋게 아마 얘기했으면 줬을 건데 그러한 모습이 자기도 싫은지 끝까지 버티고 안 주려고 합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저와 제 아내는 하연이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또 뭐라고 꾸중하기도 합니다. 막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막내에게는 공평하다는 것이 뭔지, 또 그런 논리적인 사고가 아주 불가능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큰딸에게 네가 누나니까 참고 이해해라, 왜 애랑 똑같이 그렇게 굴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 막내는 어떻게 보면 결국은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아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막내를 납득시키고 또 그 아이를 이해시키는 것보다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큰 아이에게 우리는 많은 것들을 손해보고 또 양보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가장 나름 정당하고 올바른 해결책으로서 그렇게 아이들에게 해결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막내에게 양보하라고 한다 그래서 제가 하연이를 덜 사랑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막내를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려는 말씀이 이런 것 같습니다. 욥, 그래 네가 옳다. 너의 그 말들이 다 옳고 정당하다. 근데 칭찬하지 않았던 이유는 너는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더 높은 수준의 그러한 믿음을 내가 더 요구하는 것이다. 그 이상의 믿음과 순종을 너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런 것들을 겪게 하였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에게 내어주고 고난과 시련을 겪게 허용하셨던 이유이고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욥에게 더 큰 이 믿음의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뜻에도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그 믿음의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부탁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그 성도의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그 믿음의 수준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인지, 제가 말씀을 보다 보니까 마태복음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오른뺨부터 맞고 왼뺨을 대라고 합니다. 그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상당수의 사람들이 왼손잡이가 많습니까? 오른손잡이가 많습니까? 네, 오른손잡이가 많습니다. 오른손으로 뺨을 때리면은 상대방의 어느 쪽 뺨이 맞아야 됩니까? 네, 왼쪽 뺨을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 뺨부터 때린다고 합니다. 그죠? 오른쪽 뺨을 맞고 왼뺨부터 대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뺨을 이렇게 때렸을까요? 이렇게 때렸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뺨을 이렇게 때렸을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때렸다는 거예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아프라고 때리는 뺨이 아닙니다. 그죠? 아프라고 때리는 뺨이 아닙니다. 기분 나쁘라고 때리는 뺨입니다. 이 모욕적인 뺨입니다. 아유, 재수없어. 아유, 사람 같지도 않아. 내가 네 손바닥으로 네 얼굴 대기도 싫으니까 아유, 손등으로 치는 겁니다. 얼마나 굴욕적이고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이렇게 뺨 맞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의미를 실어서 뺨을 맞았다고 생각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왼뺨도 돌려대라고 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누군가가 와서 뺨을 때렸는데 그것도 뭐 아프라고 때린 게 아니라 기분 나쁘게 때리고 그렇게 모욕을 주고, 그렇게 진짜 저 같으면 못 참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편의 뺨도 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왼뺨을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아마 온 세상을 싹 쓸어버리고 새로 지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가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굳이 두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독생자마저도 수치와 또한 배신으로 또 엄청난 고통을 주면서 그렇게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 모든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참고 견디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결국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견디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 믿음의 사람 욥에게 한 단계 더 성숙한 큰 믿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 시련의 어려움과 아픔의 길로 몰아넣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편안하고 또 행복한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절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그 손에 맡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진 고난과 억울함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옳고 그른 것의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된 심정으로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숙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섭리대로 역사하시고 또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견뎌야 할 상황이면 견디고
끝까지 믿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아버지를 믿는 그 방법인 것입니다. 이 욥의 몸을 치고 재산을 걷어가고 가족을 빼앗아 가버린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정말 우리는 이해될 수가 없겠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신앙의 그 수준에 우리가 올라갈 수 있기까지 부모된 심정으로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이끌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시 한 편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빙점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빙점이라는 소설을 쓴 일본의 여류 작가 뮤라 아야코라는 작가입니다. 이분은 신실한 신앙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결핵성 척추 후만증, 그리고 파킨슨병, 또 피부암, 여러 가지 많은 병들을 달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 투병 생활을 하면서 바깥에는 잘 나갈 수가 없었고 항상 고통을 겪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그녀가 쓴 글 중에 아프지 않으면이라는 글이 하나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장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뵈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 아팠기 때문에 기도했고,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있었고, 아팠기 때문에 신앙인이 되어 감사하는 인간이 될 수 있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우리가 깊이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 그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참으로 고단하고 힘들고 너무나 안타깝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그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쓰러뜨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우리를 막고 또 우리를 걸려서 넘어지게 해서 우리 삶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버릴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항상 바라보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 우리의 고통과 그 어려움 가운데 마냥 손 놓고 바라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언제나 사랑하는 그 눈빛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그 어떠한 상황에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야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찬양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자,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님을 노래하리라. 오늘 말씀에 욥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너무나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가정을 꾸려나가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교회에서도 맡겨진 직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붙들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더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행하실 그 큰 일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는 주님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욥의 인생이었고, 이러한 욥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으로 갚아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은혜드림교회 성도님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막혀있고 나의 가정과 내 삶이 답답할지라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만 더욱더 붙들고 의지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주의 이름을 크게 3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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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 아버지 답답하고 아버지 힘든 이 세상 가운데에 아버지여, 저는 주님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아버지 그 욥이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어떤 순간에도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붙들고 그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이 어떠한 섭리가 그 안에 있는 것인지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 주님 한눈 팔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여, 내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신 그 위대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또한 장차 내 안에 주님께서 보여주실 그 큰 비전들과 그 큰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 온전히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더욱더 사랑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나를 함께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맡기오니 아버지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인생에 신실하게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나, 우리가 기쁠 때나, 우리가 슬플 때나, 우리가 감사할 때나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는 신실하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의 인생에 실패란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따르면은 그것은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자꾸만 실패하게 되고 또 넘어지게 하는 그런 많은 우리의 삶의 문제들, 그 어려움들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짜 사람에게는 말 못할 많은 고통과 그 어려움의 문제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들고 나아가 내어놓고 그 안에서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오늘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주님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많은 문제들과 또한 그 많은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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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그 모든 삶의 길 가운데에 아버지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들고 해결되지 않는